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그 사람의 직책이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 남자는 가정에서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로 불리죠. 직장에선 직급으로, 가게에서는 손님으로, 동호회에서는 회원으로 불리고요. 이처럼 주인공은 바뀌지 않지만 장소에 따라 이 남자를 부를 수 있는 호칭은 매우 다양하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한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렸고 공생애 중에는 대부분 선생님 혹은 랍비라 불렸죠.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확인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19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동해 혹은 서울 김천 정도의 거리죠. 이곳에는 토착민들이 숭배하는 바알신, 헬라인들이 숭배하는 살림과 야수의 판신, 또한 반인반신으로 여겨지는 아고스도 황제신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상들이 모여 있었죠. 이 뭔 상스러운 짓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여기는지 궁금해하시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이는 회개와 함께 사회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침례 요한의 그것과 비슷했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와 유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전해져 자신이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무엇인가라며 당황케 만들었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하지요. 공간복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위해 온 그리스도라 하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보고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의 선지자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했으니까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명령을 내리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야유와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이 과정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에 오늘은 버림받음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버림받으어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아포도키 마스데나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특이하게도 검토하다는 뜻입니다. 낡아진 화폐를 검사하거나 공무원 선발을 위한 배경조사에 쓰이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검토라는 것은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목적을 위해 선택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모두 구약의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보고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깨달았겠죠. 하지만 그러한 깨달음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정과 함께 마음대로 휘둘렀던 권력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죠. 이것들을 놓기 싫은 마음에 그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며 죽이려 했죠.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버려짐의 비참함과 초라함 속에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모두 도망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일찌감치 도망쳤죠. 주의 좌우편에 서는 영광을 탐냈던 야고보와 요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무명의 사형수들이 있었고요. 또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겨우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죠. 게다가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실망감을 분노로 승화시키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죠. 이들은 율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즐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짓누르고 묶어두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님에도 그들은 이를 이용해 비교 우위를 점하려 했고 순리적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율법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틀어막아 조종하려 했죠.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데 누가 흐름을 끊었다거나 기도 후 느낀 대로 행동하려는 걸 누가 막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 회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명하게 인지했고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지만 따르지 않는 거부,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는 역행이 바로 성령 회방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거부와 역행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마치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2000년 전에 그들처럼 행동하죠. 직분자들은 회개와 영적 성장을 위한 사역에 힘쓰기보다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질 수 있는 일들에 더 열심을 보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열심보다는 윗선에 잘 보이며 비빌 기회를 노리고 아래에서 성장하는 후배들을 짓밟으려 하죠. 교인들은 성경 전체의 원리와 흐름에 대한 해석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개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진리에 대한 순적한 이해와 적응을 가로막으며 복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변질시키죠. 그 결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나누는 사교 모임 수준으로 전락되며 여타 종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해방을 온전히 이해하여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비극적 예고에 이어 제자들에게 더 버거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죠. 이러한 요구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반전이라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권력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길 기대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목격하고 함께해온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맡겨줘야 하는 게 당연한 처사고요. 그런데 그런 영광과 보상은 전혀 없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모자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요구는 매우 언짢고 씁쓸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심판이자 처벌이었죠. 그렇기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겐 면책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도 없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며 동정이나 도움도 허락되지 않았죠. 누구나 다 비난하고 경멸하고 멀리하는 그런 존재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죠. 예?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따지지 않는 삶이죠. 나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죠. 게다가 이러한 희생과 선택이 한두 번에 그치거나 일정 기간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날마다 반복되죠. 간혹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누군가가 잠시 대신 들어주길 바라지만 제자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등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에 대신 해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롭고 길고 힘든 길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이자 크리스천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선 남들보다 더 많이 손해주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됩니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법과 악행이 있었더라도 정상에 가서 깃발만 꽂으면 그게 곧 정의이자 실력으로 평가받죠. 이러한 현실에 녹아든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정점에 이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죠. 그 정점이 자기 삶의 목표이자 정체성이며 극단적으로는 자기 생명처럼 여기게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처럼 살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산다면 결국 잃게 될 것이고 예수를 위해 산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보통의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 구원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위해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말씀을 하시죠. 온 천하를 얻었는데 왜 자기를 잃게 되며 누가 무엇을 빼앗는다는 걸까요?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헬라어 언어를 바탕으로 풀어내면 다음과 같죠. 너희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다 한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물들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남을 짓밟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귀영화를 쟁취하는 건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죽이고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야. 여호와라는 힘에 이끌려 기독교라는 종교에 편승한 사람이라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야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과 이익을 원하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쥐고 더 높이 올랐다 한들 등에 짊어진 십자가 보기 부끄럽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십자가를 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니까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바울도 세상의 변질된 목표와 가치관에 노출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고 중간중간 잠시 쉬어갈 휴게소조차 존재하지 않죠. 게다가 수료증이나 졸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평생을 가야만 하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사형수의 빨간 명찰처럼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관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죠. 기본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남들보다 더 잘해야 본전이죠. 매우 뛰어나게 잘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잘했다, 감동받았다고 격려해주지도 않죠. 오히려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 예수 믿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며 조롱하기 일쑤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차라리 침묵할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3일만 참으라 하신다면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3개월도 문제없죠. 3년으로 늘어나도 까짓거 군대 갔다 생각하고 참아보죠. 성경대로 살고 인내하면서 3년만 버틴 후에 짜잔하면서 무한한 영광이 내 삶에 쏟아져 내린다면 힘들어도 참아볼게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면 이거 좀 긴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어쩌면 60년으로 늘어나 거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요. 평생토록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안 볼 때 슬쩍 십자가를 버리고 싶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딘가에서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는 진중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숨기며 표현하지 않았기에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를 숨기며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죠. 결국 십자가의 길에는 적당이란 있을 수 없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갚으신다는 걸 기억해야만 하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소문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거죠. 사실 오병이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볼 때 이러한 질문은 사족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묻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하신 거죠. 온갖 우상신들이 가득 차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우상들이 줄 것처럼 보이는 축복이나 영광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나를 따르겠니?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보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처럼 받침만큼 복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야. 난 그걸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 게다가 나의 미래도 찬란하지만은 않아. 누구보다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날 버릴 거고 조롱하며 비웃을 거야. 이런 날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도 져야 해. 그래서 너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선택하라고. 싫다는 걸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해하고 그런 나의 삶을 따르려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어야 해. 그걸 할 수 있겠니? 그분이 보여주신 삶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실의 영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보상을 해주고 그간 날 힘들게 했던 존재들에게 대신 복수해준다는 약속도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어, 가야지 하며 따르기엔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니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난다는 보장도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는 그런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기꺼이 가겠다는 자발적인 반응으로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 있죠. 교회의 역사에, 선교의 역사에, 우리 가정의 역사에 그 길을 가신 분들이 있죠. 우린 그들을 믿음의 선배들이라 부르고요. 그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길을 걷다 때가 되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의 길이 잘못된 선택이었으니 너희는 나처럼 그러지 말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그분들의 삶과 방향을 결정했죠. 그리고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시나요?